어, 십자가에서 첫 번째는 바로 용서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지한 우리 인생들에게 사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둘째 날에 바로 낙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끝에서 경험했던 용서 그리고 낙원, 그것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지극히 인간적인 것 같지만 십자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 낙원이 바로 가정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십자가, 강도가 거한 곳은 낙원이었는데 우리 눈에는 십자가 끝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그리고 용서받은 그가 간 것은 바로 낙원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서 그렇다면 낙원에 이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 깨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자신의 법대로 살기를 결정했을 때 바로 땅에서는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에 처음으로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죠. 그렇게 관계가 깨어졌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어디서 회복이 이어지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가정에서의 회복, 그리고 교회에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낙원을 경험하고 낙원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에서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어떻게 용서하시며 낙원을 이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모임인 영가족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가정은 육적인 육가족이기 되겠죠. 네. 이곳에서 바로 관계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인기를 누리는 프로그램이 이제 금쪽이, 약칭 금쪽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에 보면 이상 행동을 하는 아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의아하게 저 아이의 저 심함이 어디서 비롯됐을까 보면 나중에는 그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 다시 한번 저들은 이 가정 간에, 부모 간에, 부부 간에 미움과 원망과 시기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일을 시작했을 때 약간 이상한 돌발적인 아이들이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현 주소일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쇼윈도 가정들, 이런 말을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만 회복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은 그런 가정과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또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교회가 저런 온전한 모습을 이뤄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교회가 회복을 선물하고, 또 모든 관계가 나아지는 것을, 또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과 그런 부러움이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도 들더라고요. 출석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가정의 화목과 부부의 화목, 이런 것들이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그랬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안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모든 관계에 끼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가정이 그런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문제는 죄의 문제 해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데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고 학대하는 거죠. 목회 심리학을 공부할 때 보면 부모와 가정에서의 문제가 얼마나 잘못된 비정상적인 인격을 만들어냈는지를 좀 여실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가정에서의 출발이구나. 그리고 사회로 확산되는구나 라는 것을 사실 보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깨어진 이 가정의 불안한 인격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최근에 일어나는 범죄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가정에서의 출발을 다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깨닫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화 풀어내는 장소가 아니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또 위로받아야 되는 곳이죠. 무엇보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이죠. 사회에서도 깨어진 심령도 가정에서 회복을 만들어줘야 그게 출발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집안이 화평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어쩌면 용서받고 자신의 마지막에 죽듯이 살아가는 그것이 어쩌면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십자가 사랑의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지극히 말씀드린 개인적인 것 같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맡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위해서부터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시험 들 수 있는 곳이 또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내어 맡길 때 그 통치자 되시는 분이 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해결해 주시기를 그리고 상처 회복 주시기를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미움과 갈등이 해결받을 수 있기를 또 감당할 지혜를 주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게 되는 것은요, 소중한 인격체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물론 영어로는 dear woman에서 친애하는 여인이여라고 하는데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독특한데 그런데 수가성 여인도 여자여라고 하고 가늠한 여인도 여자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어떤 일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한 명의 인격체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칭이긴 하죠. 근데 우리는 오해는 하긴 했지만 십자가에서 여인으로 어머니를 여인으로 부르고 아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그 어머니상이 아니라 독립된 여성의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자아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희생해야 되는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얽매이는 인생, 아버지이기 때문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고유한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그 자체에 빛이 나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훗날 너를 키우느라 나는 보상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욕심 가득한 존재도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실은 각자 모두가 소중한 한 명의 인격체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지치고 만약에 힘들었다면 삶의 무게가 무거웠다면 오늘 십자가에서 소중하고 독립된 이 한 명의 인격체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 부름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 수고했다, 내 딸아 수고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한 명 한 명 나를 불러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독립된 자아가 형성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존재하지만 사실은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바로 아담이 하와 만날 때 그때는 부모가 사실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하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을 이루지만 부모를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독립된 한 인격체로서 새로운 한 가정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에서는요, 타인을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요, 종으로 삼지 않고 창조주가 권력과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지 않고 군림하지 않은 십자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손에 쥐고 흔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용히 두드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소중한 인격체를 존귀 여기는 그 부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내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을 받아들일 때 더불어 주님과 먹고 마십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 소중한 인격체를 존중하고 말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진정한 관계 회복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것이기도 하죠.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진정한 관계 회복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군무부, 그러니까는 여자여라는 이 성경을 보고 나서 이거는 뭐냐? 부모도 없는 종교냐? 왕도 없는 종교냐? 어떻게 임금을 예수님이라는 분을 임금이요 만왕의 왕이냐고 부르냐? 그리고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살아계신 아버지가 멀쩡한데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렇게 불렸어요. 그래서 핍박을 당했죠. 비난을 받았습니다. 무군무부의 종교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죠. 여자여라고 부르지만 이거를 독립된 인격체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내어 맡기는 것이죠. 당시는 당연히 유교 사회에서 제사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지만 불효와 불충의 종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이 10계명만 보더라도 이 두 돌판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의 아버지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다섯 번째 이렇게 고리의 역할로서 사실을 등장을 하거든요. 신앙을 핑계로 소홀히 한 가족을 돌아보게 되죠. 가족을 돌보다가 주님을 섬기기에 소홀한 것도 없는지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고르반,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아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모를 소홀히 하고 나 하나님한테 드릴 거라 내 부모는 섬길 게 없어라고 말해서 예수님한테 지탄을 받아요. 예수님은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사실 보여주고 예수님이 보여주며 말씀하셨던 것은 가정의 회복, 관계 회복입니다. 가족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성했습니다. 영가족, 육가족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개역개정에는 118번 나오고 사실은 136번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오늘 우리에게 정립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사실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형제들로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과 우리는 형제의 관계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십자가로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십자가는 분명하게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 출생뿐만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이 작동되지 않고 출신과 관계되지 않은 전혀 상관없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나지 않는다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오늘 놀랍게 무관하게 새로운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은 요한은 순교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요한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보여지겠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전승에 의하면 90세 넘게 장수한 유일한 제자가 오늘 이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어머니를 봉양하게 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임받은, 그래서 어머니가 되어서 어떤 변명과 거부 없이 시작된 가족이 그렇게 이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시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깨어진 영가족, 힘들지만 육가족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낮은 곳으로 가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내길 원합니다. 모든 깨어졌던 것들, 모든 부서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루어 완성된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의 영가족을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육체가족, 육가족을 만들어내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낸 그 사랑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보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잃고 깨어져서 아버지 시기와 분노와 저주 가운데, 아버지 미움 다툼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과 관계가 아버지 부러움으로 나아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 끝에서 이뤄낸 그 아름다운 화합이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주를 몰라 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 이들에게 오늘도 전달되기 원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능력을 더하시고 복음 전달자에게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들의 미움 원망 총칼이 내려놔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까지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도 무너져 내리고 다시 한번 깨어진 남북의 관계 또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주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에 가정과 산업 현장 일터에 안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에도 간구에도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